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 보면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했고 또 제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공허함이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훈련하면서 시키는 거는 열심히 다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참여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4시간씩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의 삶들은 너무나 귀하고 유익한 것들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제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저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빠졌던, 결핍되었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죠. 이런 접근 방식의 특징은 나의 자아가, 셀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더 많이 드러나고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영성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더 높아지고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는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접근 방식이고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 방식의 핵심은 우리의 자아가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더 많이 모시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커지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을 닮아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면 이제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왕 되시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냥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 맺는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꼭 좀 암송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또 한 번 할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에 내가 왕되었던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이미 포기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슈들과 어려움들 앞에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제가 나눴는데 살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죽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고, 네 번째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ig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더 reign 철치인데, reig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 위에 군림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죄가 reign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디에 reign하지 못하게 하냐면 죽을 몸에 reign하지 못하게 해라. 이 죽을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이지만,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거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었었다는 거죠. 가령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한 것처럼,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울함이나 공허함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죄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주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죠. 이제 저는 저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선언인 거죠. 예수님의 왕이시고 내가 종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이런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을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100만 불, 1000만 불을 비쳤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도 100만 불 갚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엄청난 죄를 심지어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값을
그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죄의 빚을 달라고 독촉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선언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선언이지만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탑재하게 만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 되시면서 충만한 은혜와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저를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두 가지의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순종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잘못된 접근이죠. 목표는 똑같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지만 이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접근 방법,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고백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놀고 은혜 받고 그것이 전부였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결혼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정말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힘들고 어렵게 금식하며 훈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의 왕 되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나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것을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이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짐을 맡아줄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줄게. 그 짐을 나에게 맡기렴이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언젠가는 금식할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생명을 바칠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나가다 보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